시편 11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귀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어느 때든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성령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백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곤 했죠.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부활로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승리를 하는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을 했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 부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아는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면 새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를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옛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모습이 예수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좋은 사람 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오면서 교회 오니까 사람이 좀 좋아졌다, 착해졌다, 성실해졌다, 못된 짓 안 한다, 괜찮아졌어. 이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된다든지 괜찮은 사람이 된다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성경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냥 자연인 그대로 있다가 심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그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다가 새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이 애매합니다만 사실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물을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거듭났어요. 어떻게 거듭났는 줄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진지하게 보다가 대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면서 겸손하게 보다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가운데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안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없어질 사상, 도덕적인 가르침,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어떤 거냐면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은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또는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자연인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읽을 테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전에는요 우리에게 꿈이 있었어요. 성공하는 것, 편리한 것,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한 나는 사라져버린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읽을 테니까 보시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요, 자연인인 내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는 살아요. 필요하니까 열심히 살 뿐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어떤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도 이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은 예수의 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다 같이 아멘하셔야 돼요. 과거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 품지 않았어요. 나의 정욕을 품었어요. 나의 쾌락을 품었어요. 나의 꿈을 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살아서 움직이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죠. 여인이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래서 나는 홀몸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임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우리 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울이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새 생명을 가진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죄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요 예수의 생명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나는 새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이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새 생명을 가졌냐면요. 이거 다음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요. 그것을 거룩한 예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니까는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청을 할 때에 임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준비한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깡패이든 도둑놈이든 남자든 여자든 벼슬이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불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옷만 입으면 새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혼인잔치에 들여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복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지금 나는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옷은 말입니다. 특별해요. 옷은 참 특별해요. 옷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공동체는 말입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옷을 갈아입었냐면요, 성품을 나타내는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신분을 어느 국가에 소속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려주는 옷을 입어요. 상징적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옷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요, 성품적 신분을 알려요. 또 하나는 국가적 신분을 알려요. 소속이죠. 세 번째는요, 미래적 신분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품적 신분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의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이죠.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보더라도 한심해. 내가 보더라도 더러워.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항상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만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의롭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죠. 자연인 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앞에서도 나는 의인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가 더러운 그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내가 의인 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너의 더러운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가 너를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줄 아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만방에 선언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들에게도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별 참소를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질 겁니다.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도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성품적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면요, 국가적 신분도 바뀌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조선 사람들은 갓을 씁니다. 흰 옷을 입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달라요. 뭐 그냥 목부터도 그냥 답답한 걸 하고, 그 다음에 모자는 쓰나 안 쓰나 그건 잘 모르겠고, 유럽 사람들 옷 입는 게 다르고요, 일본 사람들 옷 입는 게 달라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직업도 얘기를 해줘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은 뭐 비슷비슷한 옷을 입는구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과 백의 선장이 입는 옷이 달라요. 법관이 입는 옷과 운전하는 사람의 옷이 달라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까지도 알려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소속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예수께서는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을 테니까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구별한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너희들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20절 읽을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또 하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성품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아멘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네.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시죠? 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착한 사람을 향해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혼자 율법 잘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헌금을 덜렁덜렁 떨어뜨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헌신을 많이 하니까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행사를 그렇게 우아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믿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 나의 신, 위대하신 분, 창조주, 여기까지는 부를 만한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부담돼요.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부르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짓느니라. 자연인 우리로서는요 맨정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는요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모시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른 종교에서는 왜 자신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는 줄 아세요? 부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용기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감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다시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리를 쳐서 부르고요. 난리를 치면서 불러도요. 부끄러움도 없고 부담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요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를 부르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데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받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천년왕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살 것이고요. 그 이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송두리째 우리가 상속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니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지만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놀라운 준비된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진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새 생명의 질 가운데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탈바꿈됐다는 거예요. 다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치 속에 애벌레가 들어가 있어요. 육에 속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고치가 찢어지고 애벌레가 튀어나와서 마비가 돼요. 새로운 거죠. 나비가 된 이 고치는요, 절대로 고치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나비의 행복과 나비의 미래와 나비의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새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긋지긋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고통스러운 그 육신의 일 가운데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치 속에 있는 그 누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도 끝도 없는 영광스러움을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우리가 왜 영적인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생각하는 자체가 육신의 것은 안 해요.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중요함을 잘 몰라요. 육신의 속에서 살아가고 육신 속에서 파묻혀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막 그냥 온몸을 다해가지고 이거 못하면 나 죽는다 그런 건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것도 열심히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 그냥요, 육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자,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제가 또 읽고 설명할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이 뭐죠?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먹으려고 그러죠. 그냥 돼지국밥 하나 먹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데 가서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안 되니까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소고기가 안 되니까 뭐 다른 걸 먹는 거예요. 하여튼 먹는데 모든 것을 걸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유하고 싶은 것도 한도 끝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도 그렇고 즐기고 싶은 것들도 그렇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 말고는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 들지도 않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보십시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거기에 목숨 걸지 않잖아요. 찔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있고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거듭났는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나이가 많은데도 그가 목사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목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해요. 거듭난 사람은 그러진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생각으로 충만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거듭나고 나면은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머릿속은 달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할까라는 것을 바뀌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입니다. 이 새로운 삶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인 것과 더불어 새로운 법 아래에서 살죠. 그 법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참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법 아래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를 늘 터치를 해요. 가슴을 찔러요. 심장을 찔러요. 환경에 간섭을 해요. 세상의 법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러지는 않아요.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않아도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성령의 법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성령의 법 안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성령의 법을 통해 가지고 늘 듣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라는 소리를 들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내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신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진데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에 순종하는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적이 달라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은요, 땅에서 높아지는 것, 땅에서 소유하는 것, 땅에서 인정받는 것, 땅이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면은요, 땅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게 생긴다니까요. 어떤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싶은 거룩한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쭉쭉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는 것만큼 무럭무럭 자라요. 강한 아이들 보면은 정말 신기하죠. 젖을 그렇게 쫙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더 잘 깨끗하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하여 우유를 먹이지 않고 모유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유건 모유건 간에 엄마는 좋은 것을 먹이고요, 좋은 것을 쭉쭉 빨아들이는 아이들을 보면은 일주일마다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제가 읽으면 아멘 하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건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번역된 것을 정확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잘 먹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정말로 예수 비슷해져요. 오죽했으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었겠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별명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써있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전한 젖을 빨아들이고 성령의 법 아래서 살고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소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새 신분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새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서 주님의 자유하심을 이 땅에서 우리도 조금씩 경험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